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미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검증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제 스페인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을 제가 가고 싶어합니다. 제 스페인을 가고 싶어하는데 이제 스페인을 가는 과정이 그냥 지금 그 로마서를 쓴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면 되는데 로마를 들르고 싶어요. 제 로마에 이제 기존의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원하시는 것 같은데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 길이 맞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여러 번 막힌다고 하면 그것은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이 맞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막혔어요.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당신들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나를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좀 후원해줘서 제가 스페인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가고 싶어하던 길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길인데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직행 거리는 2,400km입니다. 2,400km면 부산이 한 500km 잡잖아요. 500km인가요? 400km인가요?
400km를 잡으면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만큼 되게 먼 거예요. 배를 타고 간다라고 쳐도. 근데 바울은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1300km입니다. 130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그 길이 2400km. 배로 가도.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1100km. 1100km.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지름길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 빠른 길로 쉽게 여유 있게 가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이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는 바로 가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빠르고 직진으로 가길 원하지만 때로 우리 인생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 어찌 보면 더 빠르게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전에 무슨 이제 볼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곡선으로 가는 그 강을 이제 이 볼을 대고 이 낙동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진으로 뚫었잖아요. 직진으로 뚫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이제 강을 흐르게 했더니 뭐 이끼나 녹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굽이 돌아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우리 생각에는 고린도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동쪽, 소아시아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구호금을, 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돈을 가지고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서 로마를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이고 결국엔 로마를 가지 못했죠. 예루살렘이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그 길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거쳐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가장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 내 바람을 꺾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연습하고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꺾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내가 좀 선교할 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목회자도 정말 스스로 일을 하고, 그리고 선교를 할 만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충족할 만큼 자신의 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때로 여건이 되면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다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로마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거나 할 때 어디 내가 지금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나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어딜 가야 되나 거기는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후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선교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제 우리 그 목사님 오셔서 카자흐스탄에서 3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 31년을 타국에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안 맞고 가족도 떨어져 있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데 그 친한 친구들도 못 만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통장 늘 보면서 이게 정말 바닥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어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그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서 하루하루 이어져 온 삶이 31년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가서도 안 됩니다. 괜히 선교지에 가서 민폐 끼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원하는 것은 선교사님께서 너무 잘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그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때로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후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선교지는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잖아요. 가정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가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보면 가정의 인과기도 가지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남편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또 점점 더 교회는 약화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선교지는 이곳이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했던 것은 당신네들이 정말 믿음으로 저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명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것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지도 가고 캄보디아가 불편하잖아요. 항공료도 비싸고 항공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대단히 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이 대단히 사람들이 가기에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없으니까 비행기 값이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이나 비교해 봤을 때는 관광은 여러분 캄보디아로 가세요?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세요? 대부분 캄보디아로 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만큼 관광지도 없고 여러 가지 즐길 것도 없고 그리고 음식도 별로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것이 불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달마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원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지금 에듀케이션 빌리지 거기서 지금 숙소동이 2개를 지어지잖아요. 대단한 규모입니다. 요즘 같은 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의 빛을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금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셔서 하였거니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교회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 그분들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있는 선교사들, 젊은 영국, 미국 선교사들 이곳에서 뼈를 묻었잖아요.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한 선교사도 있어요. 너무 이게 힘들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방인 교회들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바로 스페인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직접 가려고 하는가? 이방인 그 교인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길 원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살얼음이 깨지듯이 은혜가 없으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에요. 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초창기 멤버인가요? 생명나무 교회 초창기 멤버인가요? 아니죠.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이 있겠죠. 일찍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조금 늦게 와서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섬기고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문제들이 많고 서로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고 좋지만 우리도 싸울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또 신뢰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전 생명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목회자들은 늘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교회. 무언가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누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고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이렇게까지 친밀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구호금을 전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들렀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30절과 32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같은 기적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처럼 어제 우리 말씀 전했던 선교사님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늘 고생했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잘 살 수 없어요. 내 기도만으로 스스로 나를 지켜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입이 무겁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을 가리워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죠.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영적으로 깨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워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회에 걷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 가족이 들어오고 조금 성장해 나가고 밥 먹는 식수 인원을 보면은 많아지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이 옛날에 100인분, 150인분, 지금 200인분 하다가 떡을 할 때도 보니까 5마리 한다다가 8마리 해야 된다다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인원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늘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정말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3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듯이 여러분들도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직진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돌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함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멀리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었고 힘들게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